박덕흠 목사님께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5월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오늘은 우리 또 소래지영이가 또 노래를 불러서 제가 조금 약간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주 노래가 좋았다고 칭찬하기도 참 그렇고 아주 참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영웅이라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문막 공동체에 가서 아침마다 하는 큐티를 이사야서로 합니다. 매일 성경인데 요즘 쭉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제일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상하던 말씀 중에서 종의 노래 중에서도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웅이라고 제가 굳이 왜 제목을 붙였을까? 본문에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종, 학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을 표현을 하는데 묵상할수록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웅이라고 얘기할 때 영웅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는 영웅이 만들어간다. 영웅이 역사의 주인이다, 주체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영웅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 제가 그거를 지지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민중사관, 소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웅사관에 대비되는 말로 민중사관 그렇게 말하는데 민중이 정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관이죠. 저는 사실 민중사관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웅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영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고요. 또 제가 최근에 떠올린 영화 중에 하나가 2002년도 작품인데 영웅이라는 그 중국 그 사극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그려진 영웅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영웅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영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죽임당한 사람, 자기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자에게 전사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뭐 영화를 누리지 못해요.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은 다 그냥 깔끔하게 자기 삶을 던지고 죽고 아무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그 영웅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나키스트라는 사람 필명을 가지고 있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민중사관을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웅사관이 옳은 게 아니라 민중사관이 옳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겼어요.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고 공모한 군주라면 그는 위대한 영웅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저한테 양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팬들을 퀸스 앤 킹스라고 부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말에 참 멋있는 친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팬들을 자기가 섬기고 받들어야 될 왕이요 여왕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렇게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여기 이제 지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너무너무 지쳐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누구도 나서서 이걸 좀 흐름을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지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 저는 누군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쳐있는 민중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하는 사람은 한 소수의 영웅이 아니고 그런 다수의 대중들, 민중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자기의 임무는 지쳐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운 다음에 그들이 씩씩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자기 사명은 다 완수한 거예요. 자기 삶은 거기서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줘도 좋고요.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자기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민중이 살았는데 그들이 지친 가운데 일어섰으면 된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유유히 역사의 무대에서 기쁨으로 조용히, 조용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죽임 당하는 것을 아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이사야서 50장에 그려져 있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종으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쓰시는 그런 종이구나.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진정한 학자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깊이 느껴져서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영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영웅을 그런 뜻에서 제가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영웅을 한번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사람을 제가 묘사하고 싶은데요. 이사야 저자는 이 사람을 첫째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줄 아는 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종의 노래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의 70년이 다 돼간 때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죠. 이들은 이방 땅 바빌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나? 이 노예살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만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겠나? 해방, 자유, 독립 이런 게 가능하긴 하겠나? 전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력조차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럴 때 이 종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저에게 이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는 학자로 저를 삼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학자라고 말할 때 학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자랑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자란 아주 두뇌가 뛰어나서 두뇌 회전 속도가 너무 좋고 또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정보들을 섭렵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또한 창의적인 그런 사상이나 어떤 주장을 펼쳐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보통
뛰어난 학자다, 탁월한 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자는 그런 학자가 아닌 거죠. 이 학자는 그냥 말만 잘하는 그런 학자는 아닌 겁니다. 말을 잘한다? 뭐 좋은 은사긴 한데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친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 말 한 번 잘하네 라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로 잠시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잠시 그 지침을 잊어버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듣는 사람의 존재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회복시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열심히 전진해야지 라고까지는 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학자는 그런 학자가 아닌 거죠. 그냥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고 지친 것을 잊게 해주는 그런 효능 좋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편 혹은 마약 이런 거를 선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의 노래를 쭉 같이 펼쳐놓고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로 이 종이 지친 사람들을 격려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종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2장에 보면 1절 읽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길을 가주려무나 하는 부탁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투명 인간 취급받는, 을 취급받는, 병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아껴주고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격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너는 정말 빛난 존재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위로해 주는 것일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오고 말 거야. 당신들이 모든 억압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세상,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올 겁니다 하는 그런 말로 그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그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던져봐야지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일으켜주는 말, 저는 그것이 이 학자가 말로 지친 사람들 위로했다는 뜻이라고 느껴집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말뿐인 말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지만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참 충만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뭘 말하는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의 손짓을 보면, 그의 가슴을 보면,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말이 몸을 입은 거죠. 말이 몸을 입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은 오히려 위선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실망을 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실망감이 팽배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평소에 말을 정말 잘했는데 몸은 아니네. 몸은 딴 데 있네. 말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몸은 저기 딴 데 있네. 라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그 배신감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입습니다. 학자는 그런 분이 아니죠. 자기 말한 것을 몸으로 입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때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뿐인 말이에요. 능력이란 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능력이 뭘까? 말이 담겨져 있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묘사될 수 없는 능력은 무서운 거예요. 말이 담겨 있지 않은 어떤 능력? 그거는 굉장히 맹목적인 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 그 능력 안에 정의라는 말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몸에서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그 말 한마디, 그것은 몸에서 먼저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 몸에 사랑이 몸을 입은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학자란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위대한 학자인데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학자로 표현했을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편식하지 않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탐욕을 자극하고 내 탐욕을 충족시켜 줄 만한 말만 선호하고 나에게 목숨을 걸어라, 십자가를 지거라 하는 말은 슬쩍슬쩍 피해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게 진정한 학자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슬쩍 외면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학자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발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끔찍하지만 그는 동시에 군사력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종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환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그런 권력자가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냥 학자다. 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지친 사람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사람이다 라고 놀라운 새로운 광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역사의 놀라운 대전환이 이 종인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전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을까? 사도행전은 깨달았어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내게 가진 것이라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면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이 자기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운이에요.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것이 부활의 역사. 그걸 쭉 이어갔어야 돼요. 그걸 쭉 이어서 2000년 흘렀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됐을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죠. 국교가 되면서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십자군 운동을 하고 종교개혁 때까지도 와서 구교와 신교가 자기들의 이 신앙이 옳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가. 그러니까 이 계몽시대에 이르러서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은 좀 뒤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라 하고서는 공적 영역에서 쫓아낸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아내고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비극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발전을 얼마나 가슴 깊이 깨닫고 있을까요? 정말 마음 아픈 지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오늘날도 꺼져가는 심지가 교회 앞에 나타나면 상한 갈대가 교회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아직도 감격하지 않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 교회에 왔구나 하고 우리 정말 감동하지 않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 훨씬 든든하고 힘이 나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아직 정말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저는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걸어오면서 독재 권력과 싸우는 데는 우리 대중들이 용감했어요. 원래 항상 용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5.18 민주항쟁 또 1987년에 60 민주화운동 가장 가깝게는 20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독재자들을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정말 멋진 백성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과 싸우는 데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돈의 신, 만몬 그리고 그 만몬과 아주 친한 그 지배 동맹 세력들 자본 권력으로 변하죠. 이 자본 권력은 독재 권력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단단합니다. 훨씬 단단합니다. 이거는요, 이 독재 권력은 분명히 한 사람을 딱 무너뜨리면 끝나요. 근데 자본 권력은 한 사람 무너뜨린다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그 동맹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캠퍼스, 대중문화, 언론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힘을.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간 겁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절대로 탓하면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생각을 이밖에 못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물려준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지쳐서 도저히 상상력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다가와서 진정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학자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은 고난의 길을 위풍당당하게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6절입니다.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왜 매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수염을 뽑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까? 왜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기는? 뭘 잘못했다고?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엥겔스의 반듀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위 유토피안 소셜리즘, 유토피안이라서 공상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번역이 너무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건데, 막스나 엥겔스는 이 유토피안, 자기에 앞서서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자기에 앞서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존경했습니다. 아주 높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노동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사업을 경영하는 섬유경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엥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단순한 박애주의자로 행동하는 동안에는 그는 부와 갈채와 명예와 명성만을 얻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과 군주들도 그의 말에 호의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대반전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등장하자 국면은 일변하였다. 그는 공식 사회로부터 추방당하였고 언론으로부터 묵살당하였고 재산 전체를 바친 아메리카에서의 공산주의적 시도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한 부자였는데 알거지가 되어버렸으며 노동자 계급 가운데서 30년 동안을 더 활동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자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아파요 하고 그에게 그냥 효능이 탁월한 마약 아편을 준 사람이라면 그거 이렇게 왜 매를 맞아요? 왜 모욕을 당합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부릅니다. 백악관에서 불러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선거 때면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 가서 아련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욕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까? 지배 세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그거는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서 이 세상을 뒤집읍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악한 짓을 한 게 있어요? 안 그래요? 뭘 악한 짓을 했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쓰다듬어 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그가 무슨 무장 혁명을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는 그냥
처진 사람들을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는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힘을 냅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물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어이 이기시고 그것을 감당해 내십니다. 위풍당당이라는 표현이 생각났어요. 위풍당당하게 자기에게 오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수용하면서 기꺼이 죽임 당함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종의 길이고 영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첫째로 그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는 거 나 피하지 않는다. 너무 좋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미래입니다.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지금 의기양양하게 세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하는 미래,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을, 자기를 도우셔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풍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와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네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야. 너를 모욕하고 너에게 침을 뱉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은 불의한 길을 가는 자들이고 절대로 너를 법정에 세워서 너를 단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들이 단죄받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그 학자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웅의 길, 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구나, 이 영웅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평범한 예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이다. 나를 위해 생명을 잃으면 그런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소수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종교적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작입니다. X 수작입니다. 그런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물론 십자가가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누구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스테반을 존경합니다만은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순교당하기 전에. 저는 그 장면과 오버랩 때는 영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보고 싶은 분 한번 보세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윌리엄 월리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1200년대 말 1300년대 초에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운동한 그런 분입니다. 동료의 배신을 받아서, 예수님도 배신을 받아서 잡히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막 밖에서 처형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아우성을 떨치고 아우성을 하고 죽는데요. 무시무시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mercy,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무릎을 딱 꿇으면 그냥 도끼로 한 번에 목을 탁 쳐서 죽여요. 그런데 mercy란 말을 무릎 꿇고 안 하면 세 가지를 겪습니다. 목에다 이 밧줄 걸어가지고 매달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뒤에다 묶고 발은 말에 묶어요. 묶인 채로 말이 그 발을 끌고 나갑니다. 그걸 실제로 당해요, 그 주인공이.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면 배를 갈라서 장을 끊어요. 그런 죽음이 지금 멀시란 말을 해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잘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분명히 한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겁나는데, 그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될 때, 주님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시고, 그래, 너는 정말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야 라고 격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셔서 지친 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 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도 이 종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길, 학자의 길, 영웅의 길, 우리도 나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